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죠? 네,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을 맞이하고 지난주에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분들도 계시는데 왜 이렇게 까마득하게 먼 얘기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날씨가 갑자기 확 바뀌어서 그러는지 굉장히 오래전에 만났다가 오랜만에 만난 것 같죠? 네, 며칠 안 됐는데 그런 것 같네요. 제가 지난주에 영혼도 갔다 오고 그 다음날 얼굴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건강한 얼굴들이었는데 그새 일주일 사이에 방콕을 하셨는지 색깔이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빨갛고 시커멓고 이러더니 얼룩얼룩 송아지처럼 그러더니 이제 조금 원래 색깔들이 좀 돌아오는데 지난주에 감사한 시간들을 이제 보내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혜에 대해서도 나눴는데 원래 제가 이제 9월부터 연재되는 것이 잠언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성령이 하나이신지라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나눴고 오늘부터는 이제 잠언서에 대한 것들이 아마 연재될 주보에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고 자, 이제 9월 오늘이 1일이에요, 1일. 새 마음, 새 정신, 새 몸으로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마지막 이제 배를 탄 여정들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 여정 중에서 도로와 돌레마이, 가이사랴, 지명에 대한 것이 앞줄에 쭉 이제 21장 1절부터 해서 지나갔던 지명들이 이제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들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이제 바독바독 이제 도닥도닥 단도리를 하면서 이제 가게 됩니다. 너희가 복음에서 벗어나는 길들을 가지 말라고 하는 와중에 두로의 제자들과 또 가이사랴에 있는 이제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예언의 말씀을 이제 성령으로부터 깨닫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에 대한 걸 이들이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때까지는 물론 예루살렘에 자기가 가야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였는데 제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금이 환영하는 줄 알았었나 봐요. 그 금이 환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고향 땅에 아주 성공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우리가 그걸 금이 환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이제 이게 복음의 진리를 들고 그곳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가서 많은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또한 한 기대는 뭐냐면 우리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도 있었어요. 어떤 모습으로? 아주 당당하게 승승장구한 모습으로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구나. Back to the 제루살렘이 될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는 무엇을 알려주시냐고 하냐면 바울이 그곳에 가서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자, 제자들 사이에서 웅성웅성 난리가 났습니다. 선지자 아가보를 통하여서 예언하는 것들이 두로의 제자들의 사이에서 웅성웅성 난리가 나서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성령께서 뭐라고 알려주셨냐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승승장구하고 금이 환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신 죽습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왜 죽음의 길을 그렇게 자초해서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바울의 길을 막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만류하고 제지하는 것을 향하여서 내가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제 고난받고 죽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기꺼이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또 예언의 말씀으로 바울을 보냅니다. 그 아가보와 제자들은 성령의 이제 그 깨달음을 안고 처음에는 되게 인간적인 해석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내가 그 일들이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길을 네가 알고 그 길을 기쁜 마음으로 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알려주신 건데 이들은 성령께서 이 일을 알려주신 거는 이 앞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가서는 안 되고 피하라고 알려주신 걸로 인간적인 해석을 한 거예요. 자, 물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무속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미리 알려주고 뭐 산재가 있다 뭐하고 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피할 길에 대한 방도를 알려준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피할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넘어갈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길을 넉넉히 이기고 기꺼이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게 성령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진리와는 좀 다른 길이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어떠한 그 길과는 조금은 다른 길입니다. 바울이 이제 예수께서 그 길을 가셨던 것, 예수께서도 똑같이 그 죽음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는 모든 고난과 죽음까지도 개의치 않겠다고 담대함을 보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초행길을 갈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내가 한번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운전을 좀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길을 찾아가야 되는, 한 번도 내가 가보지 않은 모르는 길들을 찾아가야 할 때 기분이 어때요? 무서워요? 또 모르는 길 갈 때 어때요? 조심조심 하게 돼요? 무섭기만 해요? 쭈삣쭈삣하기도 해요? 뭐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깜짝 놀라기도 해요? 내가 모르는 길이니까.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요즘 가끔씩 이제 목사님이 그 주차에 되어 있는 그 뒤에 이제 딱 가림막 된 까만 그 턱 있죠? 거기에 가끔씩 넘어질 때가 있어요. 아는 길인데도. 그래서 난감할 때가 좀 있어요. 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초행길을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길을 간다는 게 사람한테는 되게 긴장감을 일으키게 해요. 그 순간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됐죠. 자, 그런데 아무리 험한 길이라고 아무리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 가봤던 길은요, 아는 길은요, 어때요? 그래도 가볼만 해요? 둘 중에 하나겠죠. 한 번 가봤더니 너무 힘들어서 안 간다든지,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길이라면 그래도 초행길보다는 좀 마음이 낫겠죠. 자, 바울은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가신 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성령께서 그 길이 끝에 무엇이 있다는 걸 알려주셨기 때문에 마냥 모르는 것에 대한 어떤 막연함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그 길의 끝에 보이는 것은 죽음이지만 죽음 너머에 보이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예수께서 단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갔으니까, 내가 그 길을 몸소 갔으니 너희도 그 길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길을 기꺼이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어쩌면 조금 수월하게 갈 수 있었어요. 왜? 이미 나져 있는 발자국이 있잖아요. 그죠? 산길을 갈 때요, 산길을 갈 때 항상 사람들이 좀 다니는 길은요, 원래 길이 아니더라도 길처럼 나요. 사람의 발자국이 한 번이라도 간 자리는
원래 이렇게 잘 닦여진 길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발자국이 나져 있는 길은 그 다음 사람들이 그래도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길의 자리들이 나요. 그래서 조금은 모험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길들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여기서 기꺼이라고 하는 말 속에 무슨 뜻이 담겨 있느냐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기꺼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두려움 없이 자원하여서 가벼운 마음으로 변명 없이 토달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는 것이 이 기꺼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진 의미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하여서 이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느냐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사람들은 기꺼이 그 길을 가냐면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는 아주 기꺼이 올인한다는 거예요. 재밌으면 하죠. 즐거움은 하잖아요. 싫으면 안 하죠. 하기 싫죠. 재미없으면 하기 싫죠. 자, 기꺼이라는 말 안에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얼마든지도 올인할 수 있다. 그게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그런데요, 내가 즐겁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좀 힘들고 불편하고 미련해 보이고 나한테 이득이 없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기꺼이가 아니라 기꺼이 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거절해요. 가질 않아요. 망설여요. 꺼려해요. 더더군다나요, 나를 희생하고 좀 참아야 되고 내가 죽고 없어야 할 자리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들 낫게 하고 먹을 것도 먹여주고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좋은 얘기도 해주고 이럴 때 할 때는 예수를 구세주로 따르고 그분이 메시아다고 하는 많은 자들이 무리들을 따랐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죽음의 길을 택해서 가시는 그 길에서는 세상의 많은 무리들이 혹여라도 자기한테 조금 불똥이 떨어져서 싹쓸이 함께 나도 거기에 휩쓸려서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도망쳤어.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리에 갔어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뭐라고 되어있냐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쓰여 있어요. 뭐냐면 너의 즐거움과 너의 쾌락을 위하여서 네 육이 원하는 일들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었던 것을 홀딱 벌거벗은 몸이 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의 옷을 벗기는 게 뭐냐고요? 내 쾌락과 즐거움, 욕심을 인하여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들이 내 옷이 벗겨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를 향하여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자 그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통치하에 사로잡혀서 그분의 고난 가운데 그분의 통치하심 속에서 다스림을 받는 속에 들어와 있기를 바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거부당하는 일들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시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조롱받고 멸시당하는 길로 담대히 들어오라고 또 이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받기를, 그런 되게 심술꾸러기 하나님이시라서 우리를 고난받기를 그렇게 원하셔서 그 길을 이끄시는 거냐 하는 거죠. 어쩌면 고난은 우리가 말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나의 쾌락과 내 정욕을 버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느끼는 내 고행이고
고난일 수도 있어요. 참 고난의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시는 때니까 그것이 누군가에는 되게 미련하고 욕심이고 고난일 수 있지만 그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기쁨이요 영광일 수도 있어요. 그리 아니하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느 면에서 보면 고난은 자신이 자초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에게 고난과 징계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한 것인데 그게 없다면 너희가 사생아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의 발달의 과정에서 더 어린 우리 은하같이 굉장히 어리다고 표현하기도 그러죠. 이제 갓 태어나서 그런 아이들은 뭐만 해요? 은하 뭐만 해요? 그죠? 먹고 자고 싸고 네? 울고 그렇지? 먹고 자고 싸기에 대한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는 거예요. 그죠? 울면 먹고 울면 갈아주고 울면 안아주고 일어서라 움직여라. 그죠? 네, 고도의 센서가 있어서 낑낑대고 이제 하면은 이제 먹을 거 다 먹고 할 것도 다 했는데 일어서서 딩가딩가 나를 즐겁게 해달라고 해요. 이게 아주 유아기의 아이들이 가지는 자기애예요. 자기 사랑, 자기 만족. 그런데 이제 저기 상원이처럼 저 정도 컸을 때는 그렇게만 하면은 그 나이에 맞는 게 아니죠. 상원이 정도 되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요, 건강하게 안 돼라는 것에 이제 발달을 해야 돼요. 구별할 수 있는 분별이라는 걸 성경은 분별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별을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해요. 상원이 입장에서는 이게 시련이요, 아픔이요,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필요한 거예요. 꼭 그 과정을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유아기적인 상태로 크게 돼요. 그러면 성인이 되어도 아직 애기 같은 짓을 하는 거죠. 이게 발달이라고 하는 건데 성경도 똑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가끔은 아픔이고 어떤 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우리에게 고난과 징계가 때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발달을 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지 못한 경우에 그냥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나는 그냥 그 유아기적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발달하지 못해. 자, 이제 바울이 이제 기꺼이 그 예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고 너희도 나처럼 그 기쁨으로 동참하라고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죠. 자, 많은 자들이 요즘 기독교의 그 종교계의 기득층들의 병폐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하는 것 자체를 드러내는 것조차도 부끄럽고 힘들다 하는 자들이 너나 어찌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쉬쉬하고 싶어하는 자도 있고 용기가 없어서 당당하게 얘기를 못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얘기를 했을 때 싸잡아서 도매급으로 우리도 같이 넘어가서 조롱거리가 멸시가 되기 때문에 움츠를 들고 밝히는 것을 거려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때야말로 지금이야말로 내가 담대히 증거하고 꿋꿋이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하는 때라는 거죠. 무엇으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온유함으로, 어느 때는 냉정함으로, 어느 때는 오래 참음으로, 죽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진리의 말씀을 내 입으로도 행동으로도 생활로도 보여줘야 할 때라는 거죠. 참 복음이 무엇이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진짜로 보여줘야 할 때라는 겁니다. 주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을 때의 그 승리는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으로부터 죽은 이후에 얻은 승리예요. 그 죽음의 길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엇에 대한 죽음이냐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교당한 자들처럼 칼에 매임을 당하고 우리의 목숨이 진짜 죽는 것이 순교냐라고 얘기한다면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항상 악과 싸워서 하는 이 영적 전쟁에서 그 악을 이기고자 하는 그 싸움에서 내가 나의 어떠한 정욕도 죽이고 쾌락도 잠시 모르고 하는 것들도 순교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얘기하는 대세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대세라고 하는 그 넓은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오는 내 조그만 손해, 내 유익에 조금 가는 거, 내 명예에 조금 스크래치가 가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고 좀 그 길들이 조금 막히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죽음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가 최선이고 최고라고 생각했다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진건 승부로 싸우는 그 모든 영적 전쟁들 속에서 우리가 한 번은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길의 끝에 생명이 있고 예수가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죠. 성령이 이끄시는 고난의 길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요, 문득 사람들이 이제 소위 흔히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이다 하는 말들이 언뜻 생각이 난 거예요. 성경에는 사실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편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말들은 속된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게 도대체 구원받는 거면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생의 길에서 구원받는 거면 됐지 왜 그 구원이 부끄러운가라고 하는 걸 새삼스럽게 다시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 하면서 어떠한 그 성경의 그 계시록에 나오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였을 때의 그 천국 잔치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려 봤어요. 자, 무대가 이제 펼쳐졌어요. 하늘나라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재창조돼서 무대가 펼쳐졌어요. 갖은 조명들과 갖은 이제 무대의 이제 그 배경들과 이런 것들이 아주 휘황찬란하고 반짝반짝 빛나고 밝게 꾸며졌어요. 이제 뭐가 필요해요? 등장인물들이 필요하겠죠. 자, 거기에 이제 최고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 보좌 옆에 계신 예수님과 천사들과 전도들과 모든 자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옷을 입은 성도들이 함께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들이 나날이 계속된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무대의 밑에도 누군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공간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그 소리만 그냥 듣고 부러워하는 자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그 무대에 서지 못하고 물론 천국에서는 부끄러움이라는 거, 부러움이라는 거, 화남이라는 거, 감정을 느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무대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그 밑에서 그 무대 아래는 캄캄해요. 조명이 비춰지지 않아요. 거기에서 그냥 보면서 박수만 쳐야 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조차도 들어오지 못해서 여러분들은 뭘 생각을 하면 되느냐면요. 좋아하는 101 있죠. 프로듀스 101이나 X1 이렇게 오디션들 계속되고 있죠. 알잖아요. 미소가 띄어지는 분들도 있는데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그 안에 거기에 들어가면요.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요. 그 제일 하위 그룹들은요. 그 위에 단상에도 못 올라가고 밑바닥에서 열심히 춤추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하이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동경하면서 나도 저기 무대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카메라에도 못 잡히고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천국의 잔치에도 혹시 그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내가 구원은 얻었는데 그 무대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자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더 나오는 거는 뭐냐면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딜 것이라는 거죠. 저는 바깥 어두운 데가 우리가 말하는 지옥일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잘 보면 그게 꼭 지옥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들이 성경 구절들이 가끔씩 등장을 해요. 그렇다면 그 공간 안에, 잔치의 공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극장의 문 밖에, 무대의 문 밖에 캄캄한 곳에서 그냥 내가 여기에 이제 서 있는 것조차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 부끄러울 수 있는 자들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문득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면류관을 쓰고 그 잔치에 그 무대에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뭐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잠시 스쳐가는 이 땅에서 나의 쾌락, 나의 자랑, 성경에서는 이제 육신의 꿈과 안목의 꿈과 인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느 때는 담대히 경계를 긋고 절제하고 순간순간 타협하지 않는 애씀, 몸부림침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이번 주에 제가 묵상을 하며 깨달은 거죠. 성경 오늘 사도행전 21장의 8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가이사랴에 갔을 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는데 거기에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자, 여러분 기억을 잘 되살려서 천류역정을 봤던 기억을 잘 되살리면 짐을 이제 십자가에서 했을 때 짐을 내어놓고 그 다음 여정에 이제 구원의 길에 내가 구원에 입성하고 난 다음에 양쪽에 사자가 나를 덮칠 것 같은 그것을 담대하게 뚫고 들어갔을 때 그 집이 기억이 나세요? 거기에 주의기품이라고 하는 전도자 빌립이 있었고 그 네 딸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8절 9절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놓고 그것을 빗대어서 천류역정에 나와 있는 거죠. 그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겠는데 그 이름을 얘기를 하면 내 딸의 이름이 신중, 분별, 경건, 자선이에요. 이 네 가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검증되는 네 가지 기준이에요. 이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다 입성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땄다고 생각하는 그 찰나에 나에게 뭐가 아니라 우는 사자와 같이 나에게 달려드는 그 유혹에 나를 죽음으로 몰 것 같은 그 공포를 뚫고 지나가면서 내가 이제 갖춰야 할 것이 뭐냐면 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신중하라는 거, 주의 깊게 신중하라는 거, 그리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경건되라는 거죠. 경건은 외모도 마음도 외적으로도 경건의 형식과 경건의 내용을 모두 구별되게 감춰야 되겠죠. 또 하나 뭐냐면 자선이라는 거는 내가 그 온유한 마음, 강팍해지지 않고 너그럽게 온유하고 긍휼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의 그 길들을 이제 가게 돼서 하는데 그 다음 우리가 천류역정에서 나오지 않는 것들이 뭐냐면 그 다음 나오는 거는 아볼론, 용과의 싸움이었고요. 용과의 싸움 그 다음에 나오지 않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천류역정 본 것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냐면은
그 용과의 싸움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타락한 자들이 거기서 미끄러지는 자들이 빠지는 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왜? 신중하지 못해서, 분별하지 못해서, 경건하지 못해서 내가 강팍해져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쳐나오지 못하는 거죠. 많은 자들이 거기에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죽을 것 같아서. 그 길의 끝에 분명히 빛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어둡고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돌아간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죠. 아프고 힘들고 외롭지만 그 길을 기꺼이 가고자 몸부림쳤던 바울이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고 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또한 여러 시대의 사람들에게 모두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들 모두에게 그 길을 기꺼이 가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대세를 따르지 않는 길이 쉽지만은 않아요. 어쩌면은 편한 길들을 놔두고 왜 그렇게 힘든 길을 자초해서 가냐고 많은 자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이 그 길을 가셨고 또한 많은 선지자들이 그 길을 자초하였고 또 순교자들이 그 길에서 죽음을 기쁨으로 맞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진실과 공의와 사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기꺼이 그분이 통치하시는 길에 동행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길에서 또 이 길의 끝에서 하나님을 성령을 주인 삼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기꺼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